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둥이, 그러니까 다섯 쌍둥이죠. 다섯 쌍둥이가 아니네요. 다섯 둥이네요. 다섯 둥인데 오둥이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됐어요. 뭐 유퀴즈인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군인인데 이 다섯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이게 34년 만에 그렇게 낳은 거래요. 34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34년 만에 오둥이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그 임신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가정도 인공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이제 아기집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근데 이 가정도 똑같이 인공수정을 했는데 혹시 수정이 안 됐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아이가 안 생겼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기집이 좀 많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5개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쌍둥이인 거죠. 좀 당황스러웠대요. 아니 뭐 그냥 쌍둥이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다섯 쌍둥이를 어떻게, 오둥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걱정을 했대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 인체가 뭐 늘어나도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섯 쌍둥이를, 옷쌍둥이를 어떻게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 유산이라는 걸 한대요. 그 선택적 유산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세 쌍둥이다 그러면 세 쌍둥이를 다 키우기 싶으면은 한 아이를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뭐 네 쌍둥이다 그러면 네 쌍둥이를 낳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아이다 싶은 그런 둘을 이렇게 유산을 시키는 그런 선택적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그 진료하는 그 순간에 뭘 들으냐면 아이의 태동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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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태동을 듣는 순간에 이게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 실제로 그 낙태를 하러 왔다가 아이의 태동을 듣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심장 소리, 그 태동 소리를 듣고 나서 엄마의 그 모성애가 나오는 거죠. 이 엄마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이를 유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자꾸 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오둥이, 그러니까 쌍둥이 그를 잘 하는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아이가 다 자라고 낳을 수는 없으니까 28주 정도가 되면 낳는 걸로 해서 인큐베이터에 한 3개월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하면 잘하면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아이 하나만 낳는 것도 상당히 버겁고 힘든데 솔직히 애 하나가 낳을 때만 해도 이제 장기가 상당히 눌리거든요. 다 눌려요. 다 눌리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배변 보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제가 이렇게 이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데 이제 그 주에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아직 견딜만 해요. 저 아직 견딜만 하니까 일주일만 더 저는 괜찮으니까 일주일만 더 있다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으면 아이는 안전하지만 밖에 나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엄마가 건강하더래요. 군인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건강한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28개월차 조금 지나는 그 순간에 이제 태동이 오고 이제 이제 아이를 낳는 어떤 진통이 오고 막 이래서 병원 그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30명이나 되는 그 의료진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30명이나. 그 30명이 가득 차 있는데 아이가 이제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축제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안심시켜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5분만 참으라고 5분만 그러더래요. 진짜 수술을 시작했는데 1분에 하나씩 아이가 나오면서 5아이를 다 낳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작게는 800g, 많게는 1kg?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인큐베이터 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선생님들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과정에 자기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들 펜타라고 해요. 펜타는 5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펜타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모든 거기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축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 이걸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주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에 눈물이 오고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잘 자라가지고 잘 커가지고 벌써 1년이 돼서 돌 잔치를 얼마 전에 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가슴에서 계속 뭉클하는 게 뿐만 아니라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엄마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생명이 너무나 기쁘죠.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그 아이를 건강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바라면서 기쁘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생명을 보면 기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어떤 분이 저거 친한 분도 아닌데 제가 마음 가운데 조금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던데 우리 정모 권사님이 누구누구 애기 낳았대요 라고 하는데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급하게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막 보내주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진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딴 건 모르겠는데 생명이 생명을 경험할 때 그 생명 안의 그 에너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라는 그 느낌이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넣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가운데는 생명의 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의 길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걷고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길에 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생명의 길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그 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더 크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면 이라는 단어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직? 정직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정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의 그 원어에는 그런 뜻으로 나오지 않고 하이야샤르의 원형인 그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그 뜻 자체가 뭐냐면 곱고 평탄한 길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곱고 평탄한 길. 그러니까 정직은 곱고 평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둘러가지 않는 것, 이쪽 저쪽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오직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을 정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좌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길로 그대로 가는 인생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 정직의 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단어와 왕들과 관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사밧이 정직하게 행하여,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식으로 정직 하면서 요시야 우시야 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직하다라는 말에 반드시 앞에 하나가 더 붙게 하는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 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말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정직과 관련돼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정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야지만 정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왜냐하면 이익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으면 정직하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원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항상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내 누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누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 붙여요. 그러면서 내 아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의 개념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 전세 사기와 관련되어진 그 부분이 상당히 많대요. 지금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중개업자가 4천만 원을 이제 벌금으로 내면서 그 돈을 그 세입자에게 주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세를 들어오는데 이 전세가 이게 상당히 좋은 집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집이라는 걸 선전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나중 가면은 이 원래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든 그런 걸 보고 깡통 전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좋은 얘기만 듣고 들어갔는데 좋지 않은 내용도 함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나타날 때 무엇이 정직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나갑니다,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나는 지금 힘듭니다 라는 이 내용까지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그게 정직인 거예요. 곧 나의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그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정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꾸 좋은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다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장사도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 이 모든 걸 다 팔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앞에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이라는 건 나의 좋은 것과 나의 부족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정직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보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된 모습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솔직한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이라는 것, 정말 사단이 인간에게 왔을 때 왜 사단을 거짓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요 선악과 봐봐. 너 이 선악과 보면은 이게 정말 지혜롭게 해 보이지 않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 하나님같이. 근데 진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선악과의 그 역할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상당히 맛있어. 좋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빠뜨렸어요. 근데 먹으면 죽어. 사단이 왜 거짓의 압인 줄 아시겠어요?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 땡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정말 이렇게 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 돈 모든 것이 다 나를 살려줄 것 같아요. 이 명예가 나를 다 살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명예라는 것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고도의 정신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지식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상당히 멋지게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정직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아니, 맞는 말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맞는 말을 했는데 그 맞는 말 이면에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얘기까지는 붙여주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직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야 정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입력했는데 사람이 나와. 내가 나를 입력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러면 이건 정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말씀을 입력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입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이란 곧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을 때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부족한 나를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근데 이 연약함들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줄을 요만큼 걷어요. 이만큼 한 1m 되는 줄을 이렇게 딱 줄을 거놓고 얘기하는 거야. 넌 지금부터 내가 숙제를 하나 낼게. 이 선을 절대로 이 줄을 손을 대지 말고 이 줄을 반으로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m 되는 줄인데, 선인데 이걸 반으로 줄이는, 근데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손을 대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지? 이거 중간에 좀 지우든지, 이거 뭐 어떻게 뭐 좀 꺾어서 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선 하나를 긋는 분필 같은 걸 가져오더니 이 선에다가 바로 옆에 그 선의 2배 되는 선을 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있을 때에는 이걸 절반으로 놓을 수가 없는데 선 하나를 2배로 더 그어버리니까 그게 절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화를 들으면은 우리 뭐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막 이 예화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더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 돼? 뭐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예화는 예화로 들어주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은 이 정도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가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염려가 언제 줄어들 수 있냐면은 내 삶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줄어들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줄을 쫙 끄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만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삶은 이거야.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은 이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영원한 삶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너가 고난을 묵상하면 고난의 깊이 속에서 너가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길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생명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의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입력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력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입력감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내 출력값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정직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는요, 주신 목적을 항상 선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선한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목적이 선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니까 돈이 좀 필요하네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세상적이에요. 돈을 버는 방법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로 돈을 벌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세리나 또는 음부의 돈을 받지 않아요. 아니, 돈의 가치로 따지면 내가 이 돈을 헌신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선하면 항상 수단도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항상 선한 목적에 선한 수단을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선한 수단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이 하나님 내게 왕자리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선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삶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나의 수단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기도는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내 삶에 이걸 이루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주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를 묻는 게 기도인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목적을 가장 선하게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주여 내가 갈까요 말까요? 가라. 주여 내가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가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여인을 취할까요 말까요? 취하지 말아라.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정직은 항상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목적과 수단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길.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거의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을 쫓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욕받이가 돼야 되느냐? 여로보암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오히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안 됐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10개의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죠. 이 모든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놔요. 근데 좋아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한 가지 방법을 더 쓰는 게 뭐냐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지.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셨는데 그는 그들을 이끄는 방법에 있어서 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그 수단에 썼던 거죠. 그게 결국 그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목적은 선해도 수단이 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다니게 하셨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의 수단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그 길이 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면 그 학업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게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길게요. 헌신할게요. 내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요.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수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약삭빠르게 살아가죠. 이런 것 저런 걸 다 하죠. 그래서 일일이 다 계산하잖아요. 계산해보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빠진 계산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계산은 하나님이 그 안에 값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상황에서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이 짜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수단이 악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위협 속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아요.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어떤 칼럼을 봤어요. 재미있는 칼럼이었어요. 이 칼럼에 보면 미래가 됐어요. 2154년에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토론했냐면 그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대표가 신에게 가서 이 말을 합니다. 신이시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린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떠나서 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학자의 말을 주의 깊게 예의 바르게 다 듣고 대답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를 제안하겠다.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어떻겠냐?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래요. 문제 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 한 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해. 인간의 교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껏 우리의 과학이나 우리의 모든 발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발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발견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조합하고 조립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하시죠. 근데 인간은 해봤자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있는 것을 가지고 조립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죠.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우리 삶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됩니까? 네 인생이 왜 이래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그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를 계속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일도 창조되고 그 다음날도 창조되고 계속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일을 창조하시고 모레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계획을 따라 그분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 그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법도 선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정직함은 뭐였을까라고 보는데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으면 그게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만이죠. 실제로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조사까지 돼 있었냐면, 외모가 좋은 사람이 사람들의 인식에도 좋지만 높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적대요. 이게 재미있죠. 네. 사람들은 이쁘게 생기거나 잘생긴 사람이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쁘고 멋진 사람이 죄를 짓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가중처벌한대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다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언제 드러날까? 우리의 중심이 언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많이 줘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잘 섬기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바빠지고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차도요, 실험을 할 때 저속에서 달릴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차가 좋은 차냐면 고속으로 달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 좋은 차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같은. 아니 진짜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흔들린다. 그러면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내 중심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가끔씩 그렇게 시험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줘보시는 거예요. 물질도 줘보고 지혜도 줘보고 권력도 줘보고 명예도 줘봐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죠. 왜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줬는데 흔들린다. 그럼 더 이상 그걸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좌초하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다윗을 쓰셨겠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냐면 은혜를 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솔로몬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우상 섬기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방탕하고 있고 이런 모습 쓰러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채워지고 있을 때, 뭔가 행복할 때, 내게 지금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실은 내 중심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막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내 계명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만나를 어떻게 거둬라, 어떤 식으로 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휘끄닥 가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는 거죠. 내가 좋은 거 줬거든.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가 하나님은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줘요? 은혜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 관심이 뭐냐면 준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준 그 말씀을, 준 그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아서 살 건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인 거죠. 테스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리라 그러겠습니까? 왜 말씀 읽으라 그럴까요?
왜 전도하라고 할까요?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중심. 하늘이 쭉 나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거 무슨 의미예요?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중심을 지키면 그 중심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요.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굵직굵직한 거 주시죠. 가끔씩 큰 교회들 또는 어떤 교회들 보면 특별 새벽 기도회 종종 하고 우리도 특별 저녁 기도회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특별 기도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일반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주일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중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무게의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한 추를 그렇게 던져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중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인생,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탈 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가 언제 넘어지죠? 자전거가 언제 넘어져요? 서 있을 때 넘어져요. 자전거는 서 있을 때 넘어져요. 달리는 자전거는 누가 부딪히지 않는 이상, 내가 핸들을 꺾지 않는 이상 넘어질 일이 없어요. 팽이도 언제 넘어집니까? 돌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멈춰있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입술로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가면 우리의 중심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꾸 넘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행하십시오. 기도를 더 하십시오. 그때 다시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정직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직합시다. 아멘. 정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입력값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서 있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그것이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